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저희가 44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41장을 끝내기 전에 중요한 구절을 몇 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중요한 첫째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요셉은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좀 부족해도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는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아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지만 사람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사람을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건 무엇을 입건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 제가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을 입고 또 운동화를 신고 설교를 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한 그날에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한 장 입고 설교하고 있지? 참 이상한 교회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사람의 귀에는 제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저를 거부하지 않도록 저의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자의 복장이 남자의 성범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논쟁을 하죠. 옷을 치마를 짧게 입고 그러면 성범죄가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증가하지 않는다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자가 옷 입는 것은 무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남자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매라면 남자가 적절하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거나 하나님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인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과 데이트를 하러 가거나 선을 보러 가거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갈 때에는 잘 차려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것이나 입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도끼가 돼야 돼요. 도끼가 그리스도인은. 저는 지금 옷차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입으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장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그냥 막 입는 옷이 있고요. 또 잘 차려입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정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갈 땐 정장을 입고 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갈 때는 아무 옷이나 편한 걸 입고 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장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도 됩니다. 내가 옷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면 그거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면 돼요. 근데 내가 옷이 여러 벌이 있어요. 편한 옷도 있고 막 일할 때 입는, 밭에서 일할 때 입는 옷도 있고 또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입는 정장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라는 겁니다. 중요할 때 입고 가는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정장이든 아니든 뭐 두루마기든 뭐든 간에 내가 중요한 곳에 입고 가는 옷을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입고 오라는 거예요. 밭에서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있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전혀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와도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누더기 같은 옷도 있고 내가 깨끗한 옷도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독해가 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죠. 저는 지금 사람들의 옷차림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세상은 점잖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입는 옷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점잖은 옷을 입으면 우리가 점잖고 진지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무엇이 정숙한 여인의 옷이고 무엇이 창녀의 옷인지 구분을 합니다. 세상은 무엇이 나이트클럽에 갈 때 입는 옷이고 무엇이 교회에 갈 때 입는 옷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하고 점잖은 옷을 입어서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옷차림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장소, 교회 장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럼 지하에서 모일 수 있죠. 저희 교회도 처음에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또 더 돈이 없으면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죠. 저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어요. 교회 장소를 얻기 전에 일단 가정에서 몇 달간 모인 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건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거나 무슨 뭐 지하에서 모이면, 안 좋은 장소에서 모이면, 누추한 장소에서 모이면 거기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죠. 좋은 곳에 있으면 편하고 나쁜 곳에 있으면 불편하죠.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아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경배를 드리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근데 왜 장소가 중요하죠?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회가 지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 사람 잘못이죠. 물론 그건. 우리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여건이 안 되면 누추한 곳에서 모일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는데도 누추한 곳만을 고집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돈 없는 사람이 두 동전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동전을 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하듯 중요한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음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쁜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총리에게 그걸 갖다 줘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이 총독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좋은 게 있으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쓸 것도 없죠. 하나님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겐 중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약하고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옷차림이든 장소든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깨끗하게 치우는 겁니다. 또 더 쾌적한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 집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누추한 곳에서도 받으신다,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그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없는데 준비 못한 건 위선이 아니에요. 있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건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는요, 수염을 기르는 것이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만나러 가는 요셉은 수염을 깎았어요. 반대로 히브리인들은요, 수염을 깎지 않고 길렀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파라오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전달하고 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수염을 깎았습니다. 더러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어도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파라오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해준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임무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세상이 받아들이든 말든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의무감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셨어요. 사랑은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저는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일해야 해요.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을 입어야 할 수도 있고요, 양복 불편해요. 넥타이 매는 거 불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또 교회 공사 깨끗하게 청소 안 해도 돼요. 교회 들어와도 됩니다. 쓰레기 있어도 돼요. 깨끗하게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만 합니다. 41장에는 중요한 둘째 구절이 있는데요, 16절이에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니라. 요셉은 이 말을 한 후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우리는 누구도 노예로 팔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게다가 그는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파라오 앞에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부정한 사법체계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만을 엿봤어요. 사도 바울도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했죠. 바울은요, 아그리빠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이 감옥에서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힘 있는 정치 지도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요, 세상을 바로잡거나 정치를 바로잡거나 사회를 바로잡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세상을 바로잡고 사회를 바로잡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얻은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 있는 정치인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을 만나거나 정치나 세금이나 만난다면 정치나 세금이나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단 5분도 낭비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주세요. 대통령을 만나면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들어야 할 말은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예요. 우린 그걸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41장에서 중요한 세 번째 구절은요, 32절이에요.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는요,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들의 사악함의 2배로 형벌을 부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죄보다 2배를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2배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2배로 벌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배로 상을 주시기도 하시죠. 또 예레미야서 16장 18절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 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으리라. 이 죄에 대해서 2배로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8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황하게 하시되 나는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되 나는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2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스가랴 9장 12절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또 계시록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 18장 6절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죄에 대해서 2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1장 남은 부분을 보고 이제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봐야겠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은 여기서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파라오는 요셉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44절부터 45절 또 요셉의 이름을 사분낫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준 이름의 의미는 이집트어로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요셉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얻었죠. 그는 땅에 7년간의 기근이 오기 전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에 의해서 아내를 얻었고요. 오랫동안 거부당했지만 이제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았죠.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아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요셉은 30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훈련받는 기간이 길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47절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충분한 긍휼과 사랑이 주님께 있죠. 충분한 긍휼과 사랑을 넘치게 가지고 계시죠,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바다의 모래 같다는 표현은요, 수없이 많다는 의미를 전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또 솔로몬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묘사할 때 바다의 모래 같다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50절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죠. 앞으로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결국 종말이 올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종말이 올 것이니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하되, 일상생활 그대로 하되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되 주님을 잊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 안에서 깨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51절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는 요셉의 인내를 보셨고요.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죠.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53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하므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변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막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요셉은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7년간의 기근을 살아서 통과할 수 있었어요. 오직 요셉에게 나온 사람과 민족만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았죠. 파라오는 요셉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요셉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왕자에 앉은 왕은 요셉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셉의 이집트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왕은 요셉에게 이방인 아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실 겁니다. 요셉이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